우리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올라오셔서 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원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삶의 원리들, 또 이 문화나 가치관들은요, 대부분의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이제 세속화 이런 의미를 쓰는데,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화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부정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생활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상당히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겹쳐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달라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갈등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한 입장에서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다른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교에 보면 입신양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친다. 그래서 이 명예, 가문을 세우고 이런 거 이제 참 중요시 여겼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와 가치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러한 명예를 떨치기 위하여 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질서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완성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복음서에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대언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요,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8장 1절에 그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에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앞에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앞에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나 이제 죽는다,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시지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신적 영광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는 그 귀신 들려 간질로 또 귀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주 비참한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그 헬몬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고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도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성전 세금 안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성전 세금을 내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성전의 주인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본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베드로가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아 올리는 물고기 입안에 은화 3세겔짜리를 넣어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두 번이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역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높아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자들이 역시 영적으로 탁월하게 천국에서의 이런 것들을 질문할 줄 아는 참 좋은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떠냐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헬몬산 쪽에서 남쪽에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길가에서 막 싸운 걸 예수님이 다 들었어요. 막 서로 그죠? 막 다투면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막 그런 쟁론을 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쟁론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크게 싸우다, 말다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군사를 정비하고 그죠? 이제 로마에 대항하여 나라를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이 번성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벼슬을 하게 될 텐데 우리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다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쟁론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원리가 이 제자들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는 자가 다스리고 누리고 이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크게 다투게 되고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게 되고 또 제자들도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 가운데서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성공하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것 중에 한 부분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바라볼 미래는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의 큰 자의 개념이 조금 다르며 그렇게 큰 자가 되는 원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 질문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큰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높은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탁 부릅니다. 얘야 일로 와봐. 탁 세우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이거 이제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세워놓고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질문은 한 가지였는데 예수님은 4개의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큰 명예를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들어가는 문제. 이게 뭐 들어가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되는데 일단 들어가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죽는다, 이 개념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아빠는 없어도 된다는 애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부모가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농담입니다.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근데 보통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없어요. 연락도 없이.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공포심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구원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철저한 믿음과 의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래 그 메주는 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메주가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얘야 메주는 팥으로 만드는 거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왜?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말한 것, 아빠가 말한 거는 아이들이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부활은 없다, 천국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다 믿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의 삶의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엄마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을 때에 바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자세. 그래서 세상은 그것이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건 다 성경은 잘못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뭐 증명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때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말했으면 끝이야. 우리 엄마가 말했으면 끝이야. 그렇게 믿는 그 아이의 신앙, 그 부모에 대한 절대 신뢰, 이 자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의심하지 않듯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힘이나 지식과 윤리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요.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문제를 설명하셨고 두 번째 이제 천국에서 큰 자,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있지요.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이 낮추는 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래요. 이게 뭐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라는데 뭐 감이 안 옵니다.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 안에 이 작은 먼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 그 지구에서 지구에 우리가 보이는 이 먼지보다 더 작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겸손이 있죠. 낮아지심이 있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그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어린아이를 세운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보면요, 자신을 낮춰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뭐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순종합니다. 낮아지죠. 겸손합니다.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보면 뭐 입신양명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자기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얻고 부를 획득하고 이름을 떨치고자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며 낮아지는 그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고 죽음에 이르도록, 순교에 이르도록 그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 짧은 100년 안에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 영원한 뭔가를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남을 인정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시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나는 것처럼 가만히 애들이 막 혼나기도 하잖아요. 잔소리 듣고 막 가만히 있어요. 그처럼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억울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임을 알고 때로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자신은 무시당해도 괜찮다, 남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섬겨주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원한 명예를,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무시당할 때도 있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럴 때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할 때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낮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일단 세웠으니까 세운 김에 두 가지를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뭐냐 하면 5절 이하에 보면 또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대접한다, 이거는 엄청난 영광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왕정시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정시대인데 우리가 왕을 대접해. 왕이 우리 집에 온대. 그럼 내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뭐 집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왕을 대접하면 그게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영광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우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왕을 대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왕 가까이 있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대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영접하다라는 것이 대접하다 이런 개념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다는 것은 집으로 모시고 대우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명예가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낮은 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6절에 가서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작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고요,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실제로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때요? 세상의 원리는요, 높은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 높은 사람을 대접하면서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인맥을 쌓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군가를 대접해서 인맥이 도저히 넓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자들을 영접하면, 근데 조건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약자를 돕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봉사활동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자들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돌보고, 특별히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주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인 시편 41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안에 약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자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고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 낮아지는 섬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가지, 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세 가지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아이를 통하여서 가르쳐줬고, 두 번째,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것도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누가 대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는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 또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의 비유를 드는데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들죠. 이 실족하게 한다, 이게 넘어지게 한다, 신앙을 잃게 만들게 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막는 자를 의미하는데,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는, 즉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왜곡하는 행동이나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잘 가르칠 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닌, 성경적 원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잃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빠져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아주 끔찍한 비유이지만, 연자맷돌이 뭡니까? 연자맷돌은, 여러분들 콩 가는 그 맷돌은 연자맷돌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맷돌이죠. 연자맷돌은 동물이 곡식을 빻을 때 쓰는 엄청나게 큰 돌 있죠. 민속촌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소가 이제 소 이렇게 걸어가지고 소가 움직이면 큰 돌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거기에 곡식을 넣으면 이제 빠지죠. 그 돌, 어마어마하게 큰 돌, 그 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처럼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합시다. 우리 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가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도우면서,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을 돌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혹은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럴 수 있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막 다투고 그러면서 누가 많이 실족하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실족을 해요. 그래서 막 그죠?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일이 없지는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참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고, 저도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회에서 있는 일들은, 최대한 안 좋은 일들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있을 때는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 막 그것이 표현되어주고 하면 아이들이 그거 듣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왜 그런 교회 내가 왜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그랬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러한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족하지 않도록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된다.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사람은 또한 지옥에 이제 그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9절은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이것은 일종의 경고의 비유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죄를 짓는 것과 이 지옥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을 설명하고 오히려 이 죄를 멀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아우 끔찍합니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한 번 9절에서는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첫 번째는 그만큼 이 죄의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불, 9절에는 지옥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데 왜 그 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원래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끊어내라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팔을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죄를 자르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잘라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과 손을 잘라낼 용기가 없다면 회개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제자들 발 씻길 때 베드로가 온몸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 빼내고 발 잘라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죄를 잘라낼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죠.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야 너 혼난다, 너 다시는 그 말 이렇게 나쁜 말을 했다, 뭐 욕을 했다 그러면 너 앞으로 그 말 하면 혼난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다음에 어때요? 아이들이 또 그 말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혼낸다고 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다음에 또 이 말 하면 정말 가만히 안 두겠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매를 한번 들기도 하거나 아니면 손 들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손 들고 있어, 내가 지난번에 혼낸다 그랬지, 다음에는 더 큰 벌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때요? 그리고 또 이제 혼내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 이유는 그 아이의 연약함을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또 보통 아이들은요 그렇게 경고를 하면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 하면 대체적으로 안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그런 말들을 할 때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것에 순종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죄를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이 엄청나게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 손발, 눈 빼내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훨씬 어쩌면 쉬운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서 이거 다 믿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이 말씀을 믿고 죄를 끊어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잘라내야 될 발, 우리가 잘라내야 될 손, 우리가 빼내야 될 눈을, 그 고통을, 그 끔찍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도록 열심히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올해보다는 내년,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 더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4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낮아지는 자,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실족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오히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여 그 경고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더우면 짜증도 많이 나고요. 또 말로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저나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혹 우리의 생이 끝나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다 높은 자가, 이 땅에서는 좀 낮아지더라도 천국에서 다 큰 자로 인정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때로는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상급받는 길임을 알고 또 성경에 순종하며 살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